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베냐민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마감되어지면서 마지막에는 나머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군들의 뉘우침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돌아보니 폭주를 마치고, 그렇죠? 이 진노를 마치고 돌아보니까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진멸되게 생긴 거예요.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남자들만 남은 터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그 자손을 이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들은 입으로 한 저주를 내뱉었죠. 누구든지 우리 중에 딸을 주어서 베냐민 지파를 도와주면, 그들이 자손을 있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 서원하듯 맹세하듯 다 선포해버린 것이라서 이들이 자의적으로 자기들의 맨정신으로 그런 일을 행했다가는 말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맹세처럼 고백했는데 그것이 다시 화평케 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자기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형벌하였던 야베스 길앗의 그 남은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주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했었지만 여전히 여인들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 여호와의 명절에 모여서 춤추는 그 여인들을 너희들이 숨어서 보쌈해 나가는 거죠. 보쌈에 가서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들을 빼앗기는 부모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뱉었던 말들에 대한 책임도 사라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것입니다. 나름 이제 지혜로운 방법론을 제시를 한 것이죠. 뱉었던 말도 지켜내고, 그리고 저주받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몰랐기 때문에 책임도 사라지고 하는 나름 만족스러운, 그리고 모두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빠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기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마음을 주셨는데, 용서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들 앞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마도 하나님 앞에 뱉었던 잘못된 서원들이나 이것에 대한 회개, 이것에 대한 회개의 제사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이들이 전쟁하게 된 근본 원인을 돌아보게 될 때에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다, 베냐민 지파가 악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시대 당시에 이들이 전쟁의 계기가 되었던 음란함과 세대의 악함, 곧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이스라엘 전체 안에 담겨져 있는 이방신의 종교와 우상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음란함과 이들의 무너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을 이들이 깨닫고, 어쩌면 이 전쟁의 마무리 뿐만이 아닌 이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거국적인 어떤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찌되었건 간에 어떠한 사건의 결과물들로, 또 거기서 파생되어진 문제의 문제들,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단편적인 사건들만 해결하기를 원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개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이들에게 있어서는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의 진멸,
그들을 향한 저주의 맹세, 또 자신들의 이러한 미봉책들,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화평을 위하고 회복을 위하고 정의를 위하고 율법을 위하고 말씀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들은 포장하였지만 결국 근본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 인간상, 이들의 이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귀결되어집니다. 마지막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가 아니라 자기들의 중심에, 양심의 심령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했던 것은 과연 나의 왕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잘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이들이 했어야 할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저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좌에, 심령의 왕좌에, 삶의 왕좌에, 생명의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제목은 어떠한 제목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존재의, 우리 모든 삶의 왕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희생하시고 섬기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왕이심을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기까지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에 마땅히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먼저 오늘은 이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곧 주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기에 문제를 놓고 구할 것이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고 사실을 이야기할진데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먼저 선포하고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갈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지면서 되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느 순간 나는 또 왕 대신 하나님을 놓치고 잃어버려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그 중심은 결국 나를 위한 일들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우리 중심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왕이시지 아니한 적이 없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왕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셔서 빛 대신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 속에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곤고함 속에, 순간순간 가식 속에, 순간순간 또 이 세대의 유혹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은 바로 그 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려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모습조차 자기 자신들의 욕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그 왕되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싸움을 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빛 되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왕이 누구신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한순간도 주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